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6년의 첫 주일을 맞는 날이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개발된 21세기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상관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시대에 상관없이 똑같이 품고 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에 대한 답을 주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 즉 예배하기 위해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다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한마디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40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자입니다라는 공동체성을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우 복잡하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다난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신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집에 초대된 손님은 그 집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손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초대된 집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일종의 잔치를 열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자 그의 집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 죄인인 한 여인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자신이 옥합에 담아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의 향유 부음 사건을 모두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적어도 2번은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 속에 일어난 시기와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동일한 향유부음 사건으로 보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쳐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는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른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구조상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7장의 본문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죠. 이렇게 시기도 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 한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장소도 한 사건은 베다니에서,
또 다른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향유 부음 사건과 이 누가복음의 향유 부음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른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음의 이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그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 향유 부음 사건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38절을 보시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한 행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에 자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 머물렀고요, 그 뒤에서 울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계속해서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엎드려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서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대개는 자기 발에 떨어지지 다른 사람의 발에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자기 몸에 떨어지지 역시 다른 사람 발에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가 서서 자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발 쪽을 향하도록 엎드려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일단은 내려놓는 행위이고, 자신의 통제권도 내려놓는 행위이고, 자신의 의와 모든 과거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 그 어떤 변명과 설명도 필요하지 않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에 대한 처분, 자신의 과거 등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그녀는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유대 공동체에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여인들은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풀어서 드러나 보이게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하죠. 이런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큰 유혹거리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요, 자신의 머리를 잘 가리고 집 밖으로 나온 여성을 보면서 참 행실이 바르다,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했고, 반대로 남자들이 같이 있는 거의 공동체,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보인다면은 그건 부도덕하구나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율법이 입에서 입으로 전수된 이 구전율법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시나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일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묶거나 틀어 올리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서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여자의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탈무드 중에 바빌로니아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행동을 한 여인과는 이혼을 하는 것이 남자의 종교된 의무다, 이렇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드러내고 심지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 여자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났더니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네. 저 여자 아주 부도덕한 여자야. 그녀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평판까지 모든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에 대한 처분, 자기의 과거, 그리고 자기의 평판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적신 눈물을 머리카락으로 닦은 후에 그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요. 이 향유는 요즘 말로 향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향수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값이 저렴하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수가 이 연령대에 따라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디올, 샤넬, 조말론, 딥티크 이런 브랜드의 제품이랍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의 제품들이 결코 싸지 않아요. 이 디올의 대표적인 향수가 미스 디올 계열의 향수들인데요. 가격이 30ml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샤넬의 대표적인 향수는 넘버 5겠죠. 역시 가격이 35ml에 13만 9천 원입니다. 뭐 조말론이든 딥티크든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결코 싼 가격의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소위 대중화가 되었다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인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있는데요. 30ml에 15억 하는 향수가 있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봐야 돼요, 우리는. 요즘에도 향수가 싸지 않은 것처럼 2000년 전에도 향유, 이 향수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보통 여인들이 이 향유를 자신의 결혼을 위한 재테크로 사놓기도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향유를 값을 따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로 바꾸면 자신의 결혼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집에 손님이 오면은 잔치에 초대된 손님의 머리나 몸에 향유를 발라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올 때 일반적으로 보여야 될 예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엌에서 일하고 있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현관 쪽으로 나가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게 우리나라의 예의 아닙니까? 유대 사회도 그런 예의가 있었어요. 당시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에게 보여야 될 도덕적인 의무는 첫째, 평화의 인사, 둘째, 발 씻을 물 내주기, 셋째,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기,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그는 예수님께 평화의 인사도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바리새인이 이 마음의 냉소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했죠.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바리새인은 자신이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마치 제3자처럼 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비교해보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은 가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겠죠. 야, 저 여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이랬겠죠. 그리고 이 여인도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못 느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경멸과 모멸과 업신여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이 자리에 참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면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는 게 있죠. 자녀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학부모가 말 그대로 참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치 그렇게 참관을 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참관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5대 예배 난치병에 걸린대요. 5대 예배 난치병이 뭐냐면은 첫째, 습관성 주보 탐리증이에요. 예배 중에 주보를 뒤적이면서 한자 한자 글자를 탐독하는 증세죠.
둘째는 습관성 찬송 추월증이래요. 찬송 중에 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곳저곳 헤매는 증세입니다. 셋째는 습관성 예배 지각증이래요. 예배의 종류에 상관없이 딱 5분씩 늦게 오는 증세죠. 넷째는 습관성 졸음증. 다른 시간에 다 괜찮은데 설교가 시작되면 신지하게 목 졸음이 시작되는 그런 증세. 여러분, 습관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조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제 담임 목사님께 배우기를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조는 건 다 목사 책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가 집중 못 시키니까 조는 거겠죠. 습관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습관성 축도 기피증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는 이런 거죠. 이제는 나갈 시간입니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참관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 참관자는 아무도 안 계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마음과 고백과 사랑과 헌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모든 것들인 이 여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자면 진정한 예배는 탕감받은 수준을 아는 것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예배는 작아지고 그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의 예배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탕감받는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눈물과 향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정죄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무 쉬운 질문이죠. 만약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둘 다 그 빚을 탕감받았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가 넘치는 걸까요? 바리새인이 당연히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여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여인은 죄인이지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지만 자신은 의로운 바리새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의 시각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바리새인도 여인도 모두 죄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은 가면을 쓰고 있는 죄인인 것이고 이 여인은 가면이 벗겨진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로는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 보이고 여인이 소문난 죄인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는 결국 경중의 차이,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겨지는 죄의 결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무겁게 보이는 죄의 결과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면 그렇게 죄의 값이 똑같다면 우리가 가벼운 죄, 무거운 죄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은요, 여기 근처에 있는 관악산보다 14배가 높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고 높은 산처럼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봐서 내려다본다면 그 에베레스트 산이나 관악산이나 그 높이에서 그 높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아니야,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한 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인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모든 걸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수준과 비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런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은 죄인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감격할 때마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을 참되게 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슴 뜨겁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배한 모습에서 힌트를 얻자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한 거룩한 낭비와 비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고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부어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낭비를 하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것도 아니고 쏟아 부었으니까요. 부었으면 이 향유는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땅으로 다 흘러갔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일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낭비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나 어떤 합리성으로나 세상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 더니 쓴 책 중에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이고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이 1월 1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만 시간을 낸다면 지난 목요일부터 4일간의 연휴를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연휴를 내서 오늘이 주일에 쉬거나 놀거나 자기 시간을 즐기지 않고 교회 와서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이 일, 세상이 볼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현대 사회는 돈이 시간과 거의 비례하는 시대로 여겨지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로 보이지, 이 시간 낭비로 보이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배를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자녀들 학부모가 보시기에는, 자, 우리 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어떡하나, 주일에 잠깐 교회 가면 되지 뭘 토요일까지 오라 그러나, 이 속으로 안절분절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 주말이 인맥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내가 주일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그래 앞으로 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의지해 앉아 있는 것이 못내 아쉽고 초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거룩한 낭비가 아니라 단순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그 바탕에 시간은 내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낭비를 먼저 하셨습니다. 거룩한 낭비의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패역하고 타락하고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일, 이게 거룩한 낭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낭비 덕분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같은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써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요,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게 밥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밥맛이 안 떨어지고 식사 잘 하시는 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몸이 덜 아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갈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내 영혼의 상태가 아픈가 안 아픈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마침은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예배에 목마릅니다. 저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은혜에 허기지고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대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심 하나 정도는 하시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천국에 있는 행정실도 굉장히 바빠진대요. 수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올해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문을 올리기 때문인데, 어느 새해 첫날에 천사들이 그 기도문을 정리하다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올해도 예년처럼 주일을 잘 지키겠다,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기도가 넘쳐나는데 다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대요. 일단 접수는 해둬라. 그런데 유효기간이 1월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유효기간이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속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주일을 지키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확인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예배자라는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게 되는데, 작은 실천사항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배자로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심의 유효기간이 빨리 끝나지 않도록 한 주간의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6주간은 금요 영성 집회 때 교회를 세우고 있는 각 위원회별로 주관을 해서 콰이어도 쓰고 강단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런 금요 영성 집회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낭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한 가지 또 실천해 볼 때, 여러분 오늘 예배실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쓰는 배지를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한번 꺼내 보셔서 다 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좀 달아 보실까요? 이게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혼자 힘드시면 옆에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가슴에 한번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단 이 배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건대 40일 동안 여러분 날마다 달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가실 때에도, 집 앞에 마트에 가실 때에도. 저도 저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저의 직장인 교회에 나올 때 항상 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다짐하고 결심해 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